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수업하는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전도신학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요? 복음 전도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 그런다면요, 전도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성도의 모든 언행입니다. 언행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모든 언행이 복음 전도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 오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것을 전도로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건 우리들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짧은 문장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성도의 모든 언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가 먼저 그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냉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냉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셨다가 맛있는 냉면을 잡수고 오시면요, 제게 꼭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저 구리시에 가니까 어디에 그 냉면집이 있는데 줄을 서서 먹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거기 간단 말이죠. 왜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니까. 때로는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송추에 가면 평양면옥이라고 하는 냉면집이 있는데 가보셨냐고. 거기 내가 가봤죠 벌써. 거기 혼자 가시면 어떡하냐고, 같이 가시자고. 그러면은요, 그 장로님과 시간을 맞춰서요, 냉면 먹으러 거기 간단 말이죠. 잘 보셔요. 제가 이 냉면에 대한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가보신 분도 냉면을 먹어봤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고요, 저도 역시 냉면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신학생들도요, 전도하라 그러면 싫잖아요. 저는 대면에서 수업했을 때 첫째 시간에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제가 꼭 묻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전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럼 어느 틈인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고 변화되는 회심돼서, 쉽게 말한다면요, 완전한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전도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성도라고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사역, 그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들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말로.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안시 불교 신도의 연합회에 부회장을 했던 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내년이면 천안시 전체의 불교 신도의 회장이 되실 분이거든요. 정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럼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회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는.
근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우리 동네 목사님 모시고 와라. 내가 이제까지 불교를 신봉했지만 잘못된 길을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회심해서 돌아가신 뒤에 교회에서 장례를 잘 섬겨드렸거든요. 그때는 이분도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교회 와본 적이 없어요. 왜?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님이 불교 신자였고요. 그래서 이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알고 그렇게 성장해 왔다고요. 사회적으로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인이 되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 교회 와본 적이 없는 분이란 말이지. 근데 이분이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삶이 좋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다 보니까 술, 담배를 저절로 멀리하게 되고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이분이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러던 분이니까 말이죠. 이분은 꼭 전도해도요, 뭐 의사, 뭐 한의사, 기자, 뭐 이런 분들을 전도해 온단 말이지. 그분이 전도했던 치과 원장님을 한번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당신한테 뭐라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때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과 원장이. 그 강의원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교회 와. 교회 오니까 좋더라. 뭐가? 너 나 봐. 나 달라진 것 같지 않니? 그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야, 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근데 와봐. 와서 예배 시간에 그저 앉아만 있어도 뭔가 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 너 힘들지? 주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도 좋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실은 이 치과 원장님이 기록이 아파였거든요. 부인하고요, 아들내미를 영국에 공부를 보내고요, 혼자 지내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환자를 보내니까 정신없이 보냈는데 주일이 되면은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회 왔더니 자기도 좋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예배 중에 평안함을 얻고 말이죠. 그분들이 전도하고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온 과정을 보면은요, 뭐 우리가 사형리를 얘기해서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뭐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과정은 없었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그 얻었던 것을 그가 말로, 행동으로 전했더니 그가 말로, 행동으로, 너 나 봤잖아, 나 교회 다니면서부터 달라졌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달라졌다니까, 뭔가 평안함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그 말에 치과 원장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단 말이지.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훈련할 땐 그런 말 합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야, 그 교회 가갖고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참 좋더라, 이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아져, 내 삶이 다 달라지는 거 너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전도란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져서 너 봤잖아, 나랑 같이 교회 가,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씨를 뿌리는 건 전도하는 사람이 하기만 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실 일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걸린단 말이죠.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나 의지가 없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진단 말이죠.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것을 먼저 본, 경험한 성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강화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성장은 도시에서 쭉 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강화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부들이 때가 되면 씨를 밭에 뿌리잖아요. 그 파종하는 모습들을 보셨나요? 밭을 일굽니다. 고랑을 냅니다. 씨를 뿌립니다. 흙을 덮어요. 그리고 발로 꾹꾹 밟습니다. 그게 농부가 하는 일 다예요. 싹이 나게 하고요, 자라게 하시는 건 아무리 무지한 농부들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때로는 가물어서요, 농사가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친 적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농부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르시랴? 농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전도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전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소개하는 것, 이게 전도란 말이죠. 마치 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노력은 하지만 그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주시시켜 나갈 때 전도는 어쩌면 더 큰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복음은 도대체 뭐냐? 복음은요,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본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서 나왔으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복음에 관한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거라고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학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소식이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란 말이죠. 바울의 신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건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이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는 과연 누구냐? 전도자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데, 제게 좋은 냉면집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드셔보아야 되잖아요. 먹어보지도 않은 분이 거기 맛있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렇대던데요. 에이, 잡숴 보고 와서 말해야죠. 내가 그럼 가서 먹어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를 경험함이 없는, 예수를 경험해 봄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다시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되는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요, 가르치시고 일하신 그 모든 공생의 삶,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으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은 좀 원초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놓치고 난다면요,
전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내가 경험한 예수를 소개하는 것,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잔 말이죠. 저는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냉면의 육수의 맛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면의 그 감촉, 쫄깃쫄깃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제일 맛있는지요,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통한단 말이죠. 아유, 그 집의 육수는 정말 쩡하지요. 동치미 국물과 육수를 섞은 비율이 잘 맞아야만 그 맛있는 냉면 육수가 된단 말이죠. 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한 기적,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니까는요,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기가 쉬워지는 거겠죠. 복음, 예수입니다.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요, 제가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라고 한다는 건,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요, 구세주와 개인의 주로 선포하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하는 일입니다. 전도의 결과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 교회를 섬기고 세상 안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수행하게끔 되어지지요. 왜? 예수를 만나면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그 예수를 알리는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냉면 얘기 자꾸만 예를 들어 죄송해요. 냉면 좋아하는 사람끼리는요, 우리 교회도 냉면 좋아하는 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내게 특별하게 가서 먹어본 집 얘기 안 하면 그분들이 서운해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거기 가보셨어요? 그 집 냉면 맛있어요. 그 집 냉면의 육수가 다른 집하고 다르고요, 그 집의 면발은요 어때요?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몰랐는데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전도에 대하여 능률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바로 더 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요,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전도자는요, 다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 알리는 것, 널리 알리는 것이 전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단순화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복음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읽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의 모든 행위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을 전하는 일이며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세상 끝날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다. 좀 이게 나열한 것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전도는 뭐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전도는 뭐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성서적으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 명령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대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사명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널리 알려야 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첫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요, 여전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냉면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 냉면이 어디 맛있으면 가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즐기신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것 하나도 우리가 서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고, 인간이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는 이 일을요,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전해야만 되는 것은요, 이웃사랑의 극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계명을 완성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요, 물질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와지겠지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니까 말이죠.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것이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섬기는 일들,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기업들이 하는 일을 교회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기업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사랑으로 인도해내는 일이란 말이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널리 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감당해 나가야 될 역사적인 그리고 성서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와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도, 이 일은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도학을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은 목사, 감리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니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서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 공부하셨습니다. 역사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힘드신 부분들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천신학을 꽃피우기 위해 공부하신 것들이잖아요. 실천신학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 가장 낫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을 바탕으로 꽃피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서학을 통하여, 조직신학을 통하여, 역사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우셨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요, 널리 알리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에
최고봉의 전도입니다. 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욱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요 사실은요 아직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한 일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전도함을 통해서요 내가 알아가고 있는 예수, 그 부분을 점점 더 확신해가고 명확해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실 겁니다. 조를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실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점점 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먼저 만났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널리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분들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복음 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